고안 상담 1번 제 레위기 11장 9절 말씀.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율법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시고 먹을 만한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해 주셨어요. 먹을 만한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으라고 하셨지요.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악한 영의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지 그 현장을 가볼까요? 다 같이 고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배 성공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지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갑옷과 투구를 말해요. 갑옷은 가죽으로 만든 옷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왜 입으라고 하셨을까요? 마귀의 기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꼭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지요.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가죽옷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은 짐승이 희생될 때만 얻을 수 있는 거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꿈나무들 이 어린 양이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지요. 그러면 전신갑주는 누가 입혀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입혀 주시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마귀가 교묘하게 속이는 간사스러운 깨에 넘어가지 않고 옳게 분별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사람이 하는 것으로만 보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사람의 영의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을 볼 수 있어야겠지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악한 영들을 능히 대적할 수 있을까요? 전신갑주를 입으면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셔서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지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는데 마귀를 이기는 진짜 권세는 뭘까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천국 가는 게 진짜 권세예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하셨지요. 진리는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 142절에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말씀은 법이고 진리예요. 시편 119편 15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주의 모든 계명은 다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꿈나무들 진리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게 뭘까요? 이사야 11장 5절에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은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시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셨어요. 의롭고 성실하신 예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7절에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호심경은 갑옷의 가슴 쪽에 붙이는 호신용 구리 조각을 말해요. 예수님은 의로 호심경을 삼아 갑옷처럼 입으셨고 머리에는 구원으로 투구를 삼으셨어요. 각자에게 심는 대로 대갚아 주시겠다는 굳은 결심을 의복처럼 입으시고 모든 불법을 징계하시겠다는 열성을 겉옷처럼 입으셨어요. 또 허리띠는 어떤 것으로 하셨을까요? 겸손으로 하셨지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은 젊은 자가 되고 싶어요? 늙은 자가 되고 싶어요? 젊은 자가 되고 싶지요? 젊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도자에게 겸손하게 순복해야겠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를 원하세요? 낮아지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높여주기를 원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높여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인도자의 말씀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쁘게 순복하면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자기를 믿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입어야 이길 수 있어요. 인도자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순복하고 허리를 동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때가 되면 높여주셔요. 만약에 교만하여 순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대적하신다고 하셨지요. 생손의 식구들은 항상 겸손하게 순종해서 축복받는 멋진 예화의 주인공 되세요. 본문 말씀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흉배는 이게 가슴과 등을 말해요. 가슴과 등에 예수님의 의를 붙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앞을 보고 뒤를 봐도 오직 예수님의 의만 가득해야 완전한 방패가 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어요. 앞에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뒤로는 자기 의를 믿고 있으면 완전한 방패가 될 수 없어요. 에베소서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을 신고 있다는 것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언제든지 부르면 바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참 잘했어요.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바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준비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일까요? 복음 전하는 발이지요.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세상에서 진짜 아름다운 발은 복음 전하는 발이에요.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데 항상 힘쓰세요. 다 같이 찬양.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를 삼아 가르칠 때 반드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만 가르쳐야겠지요. 그래야 한 입이 될 수 있고 한 길 갈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가 왜 필요하다고 하셨나요?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지요. 여기서 이 악한 자가 누구에게 불화살을 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불화살을 쏘겠지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 불화살을 쏠까요?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들을 통해 쏘겠지요.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 했나요? 자기 집안 식구라고 했지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악한 자가 집안 식구를 통해 불화살을 쏠 때가 정말 많지요.
미가서 7장 6절에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려고 하면 집안 식구를 통해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되지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집안 식구끼리 무엇 때문에 주로 싸우게 되나요?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상대가 나보다도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나요? 집안 식구끼리 다투는 대다수의 이유를 보면 돈 문제로 인해 심각한 관계로 악화되어 있지요. 돈 문제로 상대방에게 너무나 뼈아픈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말로도 불화살을 많이 쏘지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예수님보다 식구를 더 사랑해도 주님은 합당치 아니하다고 하셨고 예수님보다 친구를 더 사랑해도 주님은 합당치 아니하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지요. 안 믿는 집안에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11조 드리는 것을 알면 큰 불화가 있지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집안 식구로부터 이런저런 불화살의 핍박이 가해지면 믿음의 방패가 꼭 필요하겠지요. 집안 식구들로부터 이렇게 핍박이 있으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세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불화살이 날아올 때 힘들다고 그만두면 잃어버린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영원한 상급도 잃어버리고 가족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도 잃어버리게 되지요. 핍박을 당해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예배 성공하면 가족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도 오게 돼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낱낱이 다 살펴보시고 상으로 보상해 주셔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이런저런 불화살이 날아와도 오직 예배 성공하고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세요.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막고 영원한 상급 바라보고 인내하고 견디면 언젠가 가족이 구원받는 날도 오고 함께 예배 드릴 날도 와요.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또 크게 칭찬받을 날이 반드시 오게 돼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투구는 예전에 군인이 전투할 때에 적의 화살이나 칼날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쓰던 새로 만든 모자를 말해요. 꿈나무들 투구의 이름이 뭐였나요? 구원의 투구라고 했지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요? 죄로부터 구원이지요. 참 잘했어요. 죄로부터 구원은 누가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하셨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온전히 구원해 주셨지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는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쓴 거예요. 적과의 싸움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소속부터 분명히 해야 하는데 죄로부터 구원이 되어 있어야만 소속이 결정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지옥 갈 죄가 여전히 아직도 그냥 있는 사람은 직분을 막론하고 악한 영에게 속한 자예요.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믿는 자는 아직도 죄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고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악한 영에게 속한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한 것으로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으면 아직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고 또 자기 직분을 내세우고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는 것도 아직 악한 자에게 속한 거예요. 정말 그런가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를 이렇게 철저히 드려도 예수님의 의와 십자가의 사랑과 믿음은 버렸기 때문에 화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인 하나를 힘들게 얻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해야 되는데 자기 열심으로 하게 해서 배나 더 지옥으로 가게 하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화가 있어요.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다고 하셨지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지 않고 전하지도 않고 자기가 행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자들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 많은 숫자가 죽으면 정말 어디 갈까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천국 보내주시는 것인데 정작 심판대 앞에서 모른다고 하시면 천국 갈 수가 없지요. 그럼 이들은 일생 동안 나름대로 사역한다고 열심히 힘쓰고 애썼어도 예수님을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갈까요? 지옥 가지요? 지금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만 돼요. 전쟁을 하기 전에 우리는 아군인지 적인지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지요. 그것도 모르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지금도 마귀의 계계에 속아서 아군에게 화살을 쏘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지요. 본문 말씀에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의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야 할까요? 구원 얻을 말씀이 있어야지요. 사도행전 11장 13절에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천사가 고넬료에게 찾아와서 베드로를 초대하라고 했어요. 베드로의 입에는 구원 얻을 말씀이 있었지요. 베드로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구원받았고 고넬료와 그 가정도 다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서 전하기만 하면 일은 주님께서 하셔요.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고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 말씀에 분명히 다 기록해 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속아서 지옥 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이제부터 마귀의 기계를 능히 대적하고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서 영혼들을 천국 가도록 힘써야겠지요. 본문 말씀에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금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힘과 주먹으로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정밀하게 수술도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료도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일일이 살펴보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날쌘 양금을 가지고 악한 영들의 괴계를 예리하게 분별하고 속고 있는 자들을 구원해 내야겠지요. 계시록 1장 16절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꿈나무들, 이 얼굴은 누구의 모습인가요?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박수해 주세요. 오른손에 있는 7별은 7교회의 지도자를 말해요. 진짜 스타는 연예인들이 아니라 교회 목사님이세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진짜 스타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쌘 검이 나오지요. 이 금은 곧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시지요. 예수님은 태양보다 더 빛나는 빛의 근원이시고 태양을 만드신 분이세요. 근데 마귀가 자기가 태양신이라고 거짓말하고 경배받고 있지요. 그러나 결국 가장 어두운 지옥에 떨어져서 세세토록 형벌받게 돼요. 계시록 1장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금촛대는 7교회이고 7별은 교회 목사님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셔요. 하나님의 종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 거예요. 사역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고 주님 의지해야겠지요. 교만해서 예수님께서 붙드신 오른손을 놓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역이 끝나지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세요.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실 때 예수님을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 더 예리한 분별력을 가지고 대응했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 집중적으로 교회를 비박했어요. 충성된 안디바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전하다가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를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지요. 발람이 사명을 떠나서 돈을 사랑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발람의 교훈에서 발람이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또 뭐라고 하셨나요? 미친 것이라고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교훈을 금지하셨어요. 생선의 식구들은 돈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 따라 우선순위 바로해서 큰 축복의 주인공 되세요.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조차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은 자기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지요.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어린 양으로 드려야 연락하셔요. 꿈나무들, 이 어린 양이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내가 행한 건 믿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제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삭슬 위하여 따라가는 것은 곧 돈을 따라가는 것이고
어그러진 길로 가는 거예요. 고라는 당을 지어 반역하다가 멸망했지요. 민수기 16장 49절에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고라의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이 돌아서 이렇게 14,700명이 죽었어요. 민수기 26장 10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와 함께 가담해서 당을 짓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대적하다가 250명이 불에 삼켜 죽었어요. 이런 일에 가담하면 절대 안 되겠지요. 민수기 26장 11절에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았을까요? 당을 짓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주님은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셔요. 지도자에 대해 부정적인 소리하면 같이 있지도 말고 가담하지도 마세요. 고라와 같은 이런 일 당하면 절대 안 되겠지요. 계시록 2장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 당의 교훈이 무엇인가요?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일파예요. 이들은 한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도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도덕 폐기론과 무율법주의를 주장했어요. 즉 율법의 때는 지나갔으므로 지킬 필요가 없고 육신은 악이요 영만이 선함으로 육신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특히 신자는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해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가르쳤던 자들이에요. 우리가 지옥 갈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다 받게 된다는 것도 분명해요.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다 거두게 돼요. 다윗의 바스바 사건을 통해서 받은 대가를 우리는 분명히 보았지요. 신하의 아내를 범했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했을 때 다윗의 아들은 몇 명이나 죽게 되었나요?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었고 암논이 누이 다말을 범했다가 압살롬에게 죽었고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다가 죽었고 아도니아는 다윗의 동료 아비삭을 구하다가 솔로몬에게 죽었지요. 다윗의 일생에 그 지은 죄로 인해 자기뿐만 아니라 후궁 10명의 아들 압살롬에게 백주에 당했고 이렇게 다윗이 심은 대로 자식대에 거두게 되었어요. 이렇게 막 살면 살아가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은 자는 오직 예배 성공하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 복음 전해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데 힘써야겠지요. 교회에 이런 니골라 당의 교훈이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역자는 철저히 관리해야겠지요. 계시록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은 이런 자들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금 곧 말씀으로 싸우신다고 하셨어요. 각자가 어떻게 살든 자유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심는 대로 자기가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 입의 금으로 싸우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금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해서 마귀의 계계를 대적해야겠지요. 물고기의 비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께서 지느러미 있는 것과 비늘 있는 것을 깨끗하다 하시고 먹어도 된다고 하신 말씀의 교훈을 이제 알겠지요. 레위기 11장 10절 말씀.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이렇게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도 없는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셨지요.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은 미워하고 싫어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그동안 이런 물고기를 가증히 여겨서 미워하고 싫어했었나요? 안 했지요? 이 중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오징어는 한 번쯤 다 먹어보았지요. 그럼 율법으로 말하면 우리가 오징어 한 번만 먹었어도
율법을 범한 것이고 지옥 갈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은 앞으로 이런 것 전혀 안 먹을 자신이 있으세요?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믿는 자들은 이런 건 먹었다고 회개했을까요? 이런 말씀을 모르면 회개하지 못했겠지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면 이렇게 율법 613가지를 다 항상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율법으로 하면 이런 것 중 하나라도 먹고 만지기만 해도 가증하기 때문에 지옥 가게 돼요. 세상의 윤리 도덕으로 보면 이런 건 먹었다고 아무도 죄라고 하지 않지요. 그러나 율법으로 보면 이런 것은 다 가증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때는 반드시 다 교훈이 있어요. 레위기 11장 12절 말씀.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향방도 없이 세상의 흐름대로 죄악의 길로 흘러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예배 성공하고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도 주셨고 영생도 주셨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 다 은혜로 주셨어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함께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